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창세기 2장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시작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광대한 서막이 펼쳐졌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세부적인 모습과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창조의 완성과 안식,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쉼.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그 결과물에 만족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활력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흙에서 물이 솟아올라 지면을 적시던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즉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에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인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단순히 인간의 거주지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특별한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택의 기로.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히 언급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통해 얻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고독과 하와의 창조 연합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지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즉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남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과 연합을 허락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와의 등장은 단순히 아담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파트너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시작이었으며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시작, 사랑과 헌신의 약속.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결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관계이며 가정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의미,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창세기 2장은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론: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시작과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